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 사람을 보더니 2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한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우리 우리의 그 이해하는 이해력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의 한 부분을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잊어버리고 또 전체를 보다 보면은 세세한 부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숲을 보기보다 나무를 보거나 나무를 보기보다 숲을 보거나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숲을 보는, 그러니까 큰 것을 먼저 보고 작은 것을 뒤에 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그런 어떤 이성의 그 방식을,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에다가 어디에다가 뭘 보낼 때는 항상 큰 것부터 쓰고 점점 줄여서 쓰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점점 확대해가는 이런 어떤 이해력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쭉 전체를 한꺼번에 단번에 읽어버려야 사실은 전체가 파악이 되는데, 이걸 조각조각 내다 보니까, 그래서 설교자가 주일 설교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 부분만 보았고 전체를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전체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지금 9장, 10장이 우리가 등산으로 비유하면 최정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이분은 누구십니다, 곧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함과 말을 통하여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뭔가 품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품는데 모든 걸 다 누가라고 볼 수 없고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부분을 보게 하사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 누가가 지금 9장 그 다음에 8장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8장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9장을 보면은 이제는 오병이어라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무언가를 만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정말로 남자만 5,000명, 줄 잡아서 한 1,500에서 2,000명의 모든 무리들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게 됩니다. 변화산은 산 이름이 아니고 갈릴리 어떤 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이 예수님의 변화가 되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존중한 모세나 엘리야를 만납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아주 숨가쁘게 나타납니다. 최정상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잠깐의 뭔가 확 깨어버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뒤통수 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라는 말이 여기도 나옵니다만 나중에 변화산에 갈 때 2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나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죄를 짓고 인간의 소욕이나 능력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금방 올라와서 나야 당연히 기도가 필요한데 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안 드시세요? 예, 역시 참 마음이 순수하셔가지고 그냥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시는 참 순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기도의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무엇을 두 가지를 항상 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썼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한 번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상당히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고, 똑같을수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믿음의 example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믿음의 대상이면서도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모습을 행한다 하여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자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따라서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믿음만 그분의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면 굉장히 여의도 분들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안 봐요. 그 다음에는 뭐요? 그분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라고 가르치게 되는 어리석은 반쪽짜리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의로움, 칭의라는 표현을,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본의 대상입니다. 공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라는 표현, 디카이오 순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의, 그러니까 칭의와 공의가 동시에 있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셔야 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을 믿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대 탁 때리는 게 18절부터 나타납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장장 길게 쓴 것은 많지 아니한 구절인데 예수님의 말을 굉장히 길게 써놓고 있습니다. 한번 쭉 다시 보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2명 중에 대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름을 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믿음이지요. 다른 복음서 마태나 마가복음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는 빼놨어요. 어찌됐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홍보물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떠벌린다고 믿는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행해야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아무도 당시에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인 오병이의 기적을 하고 정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라면, 와, 우리 주님 정말 놀랍다. 우리 주님만 따라다니면 정말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 다 되겠다. 이제는 이것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 엄청난 12광주리.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 이제 뭔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야, 세상에 정말 저 같으면 막 당당하게 해서 기고만장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클라이막스를 확 깎아버리는 이야기를 지금. 왜 이러실까? 여기만이 아닙니다. 9장의 뒷부분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변화산에 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었어요. 얼굴도 변화가 되고 옷도 하얗게 됐어요. 죽었던 선지자가 나왔어요. 구름이 덮였어요. 하나님의 이에 소리가 납니다. 네? 그 경험을 한 이 베드로와 나머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자는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예. 집이라는 거죠. 거기 가지 말고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 있읍시다. 그런데 43절부터 45절까지 또 뒤통수 치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자. 모든 영광 뒤에는 뭐가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기고만장하여 있었을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둔 제자는 과연 있었을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충만하게 나타날 때 있을 겁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 말씀만 다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이와 같은 영광과 기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물으십니다.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영광을 누리기는 쉬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만을 추구하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든 저곳에든 영원한 나라에서든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고, 고난과 십자가와 여러 가지는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주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영광을 버려야 되겠다.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버리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자. 내가 영광을 버리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내가 죽으면 누군가에게 생명이 가겠지. 이것이 주님이 당신이 행하셨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와 같이 따라오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 죽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좀 죽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그리스도다운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병들고 약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영광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릴 거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지금 말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타이밍이요, 정확하게 이때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때 이야기 안 하십니다. 당신이 죽을 것을 3번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한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타이밍입니다. 의도되어졌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모든 일이 이 땅에서 형통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르라고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요. 이것을 생각해야 겸손해집니다. 그 영광으로 자고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제발 우리 교회, 우리 서문교회 자랑하지 맙시다. 이 이름은 자랑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걸 자랑합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좁은 길을 갑시다. 좀 어려운 길을 갑시다.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쉬워서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듯이 그분을 따라갑시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광채를 잃고 살 것임을 변화산에서 그렇게 보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임을,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자신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광이 없고 오직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영광으로 증거되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을 끊고자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 목숨을 잃고자 죽고자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